상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좋은 세속의 모든 가치관들이 고침받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속은 천국에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이 땅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미련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살게 되면 인간관계가 꼬이고 자신의 삶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후회되는 문제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회의 기본은 그때 대부분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이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얄팍한 어떤 처세술이나 순간순간 쏟아놓는 사람의 깨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성실하다고 완벽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많은 경우 지혜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상 3장 5절 말씀해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러 갑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3장 9절 말씀해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어떤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배움이 적고 가진 것이 없다고, 때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주의 마음에 던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던지라. 여기서 던지라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타브라는 그런 뜻인데, 이 야타브란 말의 뜻은 잘 때다, 성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잘 되는 일이요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루어 달라고 요구한 적은 많은데 하나님이 기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는 기도하는데, 진작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성공의 비결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직분을 가진 자나 가지지 아니한 자나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어떤 조건이나 거래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겠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래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겠다는 것이 적당하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후히 넘치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어쩔 줄 모르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들이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설교롭게 살아야 한다. 지혜로워야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구하라. 너희들이 구하면은 지혜를 선물로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삶 속에 만족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해결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하면은 후히 주십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능력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왕으로서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3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오르기 위하여서 형제간의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막상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 8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어떤 말입니까? 내가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들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동기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는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풀어내고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머릿속에서 임기응변적으로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상황에 부딪힙니까? 우리의 소속한 신분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현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11조 주일 성수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지혜를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워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고기를 잡아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데 성경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다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 숙제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숙제 해주면은 그 다음 숙제도 못합니다. 어렵지만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그 다음은 그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무엇인가? 은혜를 보답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께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가 왕이 되셨고 지금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은 말씀을 다른 성경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버지도 왕으로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왕위가 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옵소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말인데 단단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강력한 수단이 지혜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미련한 사람은 은혜를 알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은혜 생활을 하는가? 내가 은혜를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체크리스트는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를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삶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알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철이 들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철든 사람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생활인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인도해 주셨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보답하지 못했다면, 지혜가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이 일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